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이루시는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주시는 영감으로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담당하여 일을 하는 그러한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주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려고 하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행실뿐만 아니라 언어의 행실로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힘을 다하여서 주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그 사명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도 함께 이루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는 많이 다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고 상당히 활발하게 또 그 어떤 흥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끝납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기 마련이고, 지금 당장에 있는 그런 좋은 기세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나라의 일은 멈추지도 않고 또 진정 패배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유일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저 영원토록 승리하고 창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차이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영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둔 그 상대적 개념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도 함께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사실 없어질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정 다른 것을 다 잃더라도 정말 실패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혼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열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사업에, 이 사명에 포함되어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의 나라의 세움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의 일을 하는 동안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 쉽게 돼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있어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정말 건전하지 못한 언어의 사용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많은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서운 것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강한 것들, 그 완력, 물리적으로 센 거, 이런 것을 무서워하죠. 우리는
뭐 이런 자연재해의 힘이라든지 뭐 전쟁 무기, 뭐 이런 공격 무기, 또 뭐 사람들이 뭐 폭동이 와서 막 몰려들고 이런 거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실제로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의 혀가 무기로 사용될 때입니다. 사람의 하는 말이 이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완력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그런 위력을 사실은 말을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말로 사실은 조종이 되고 계획되고 또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의 말은 사단이 가만히 두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단은 이것을 가장 먼저 손을 댈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성품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대참사, 이것은 이것은 인류의 그런 형편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대참사로 만든 바로 그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벌어진 일이 뭔가요? 말을 통해서 배반하고 속이고 또 어떤 믿음을 저버리고 또 사랑을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혀를 사용하는데 이 땅에 있어서도 모든 그 범죄는 일단 입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경로에서는 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행될 때도 이 입의 그러한 파괴적인 힘을 통해서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사람의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범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흔하고 흔한 그 범죄들인데, 이 자체가 공격용으로 적나라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 그렇지 않고 약간 도구로서 어떤 사람 혼란하게 만들고 또 어떤 이 범죄의 이런 그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이런 작전의 하나로 쓰이기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그 범죄자가 자기의 악행을 가리느라고 포장으로 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말 하나만 가지고 잘 놀리는 사람은 어디든지 좀 자신만만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악인인데도 뭐 거기를 오히려 본인이 흔들면서 말을 쭉 해 나가면은 이거 잘 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미 삶에서 훈련이 연습이 되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그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쁜 그런 면을 간접적이지만 잘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지난 여러 해 동안에 굉장히 아픔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다 끝나지 않고 그러한 어떤 이 모든 것의 그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의 또 이런 사건들이 발발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으로서의 그러한 활약을 했던 이런 말을 통한 이런 공작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슬프게 했던 바로 그 방법과 그러한 행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아직도 이런 슬픔의 수렁에서
여전히 그 아픔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사용하는 도구로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옳게 쓰이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대단히 파괴적인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선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좋다고 보면은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일시적으로 선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가 하는 말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사람이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말을 통하여 기발한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 말 가지고는 귀에는 옳게 들릴 수 있지만은 완전히 그 사람을 옳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회에 흥하고 망하고 또 성공하고 또 쇠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언어가 그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그 구실과 역할을 추적하자면은 그런 결과가 쉽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이르는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어쨌든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행위보다 항상 앞서고 항상 더 우위를 점하는 우리의 말을 통한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그런 발자취들이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을 받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행실은 하나님께 추적이 되지만은 말이야 어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서 욕을 하고서 없어졌잖아, 말이 공중에 사라졌죠. 잠시 반짝하고 없어졌잖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록되는 우선적인 그런 목록일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죄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실 것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실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언어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서 누구를 목을 멱살 잡고 흔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하지 않고 말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하나님의 관찰과 그 추적은 매우 매섭게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의 이 시련은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빵 터진 것이 아니라 미리 이런 언어의 그런 혼탁하고 혼란이 이미 왔고 그러한 모래폭풍 같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닥쳐올 것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악한 말을 입에서 제하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으로 가르친 일이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 분량이 바로 우리의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입니다. 언어를 어떻게 쓸 것을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제어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는 그냥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가 아무런 훈련 없이
옛사람이 나와서 옛사람의 방법으로 다시 말할 때, 대화할 때는 해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에 속했던 그 나라의 말로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는 손쉬운 그런 우리는 희생이 될 수밖에 없죠. 말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사단의 것이 나타났을 때 제지되는 어떤 감각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또 사단의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표식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표, 사인, 마크라든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사람 말을 보니 크리스찬 같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좀 싸납게 하고 굉장히 좀 가시가 돋쳐 있거나 좀 잘 모서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면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수년간의 훈련이 돼 있어서 일단 사회에 나가서도 말이 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사단이 자기의 이런 일들을 쉽게 펼치지 못하도록 이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입에서 또 은혜를 입은 심령과 그런 귀를 통해서 옮겨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회복, 에덴에서의 그 패배가 아닌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이 어려운 절차를 가져갈 때에 정말 그때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도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발전을 시켜야 돼요. 뭘 한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미 언어에 있어서 우리 말에서 우리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의 명예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것은 윤리적 선택일 뿐이지 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그러실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언어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은 우리의 행실에 대한 그 조심성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리적인 것이다. 윤리적인 것은 차원이 낮은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적인 이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는 복음이 싫다라고 정면으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말의 사용, 말을 통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우리를 구원출해내는 방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이제 죄에서 우리를 절제하고 죄에서 공격을 받지 않게 하고 죄와 자기를 구분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와 우리 행실 모두가 우리를 살리려는 복음에 모든 죄의 권능을 이기려고 하는, 또 죄가 끌고 온 사망의 권능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은 복음이에요. 우리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역에 있는 거죠. 우리의 언어의 행실이 바로 복음의 참된 그 중심들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분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대단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하는데, 한 가지 부작용이 뭐냐면은
자신의 모체를 치는, 해치는 그런 행위까지, 그런 행습이 광범위하게 이미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모체를 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의 운명을, 공동체의 보전을 해치는, 자기 교회의 생존을 무관심하고 생존을 해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그것은 해악하는 나쁜 일입니다. 그저 나만, 교회가 무너져도, 교회가 아파도, 교회가 또 내 성질을 채워야겠다, 내 욕심을 채워야겠다는 이것은 그대로 그냥 마귀 자체입니다. 마귀가 그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의미는 어디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여서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우리의 그 어떤 합당한 역임을 받기 위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체를 치는 것은 은혜를 정면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금자리입니다. 여기는 구원을 위한 보금자리, 구원으로 꺼내서 쉬게 하고 지친 그를 격려해서 이제 나를 구해준 내 나라를 위해,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도 힘쓰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의를 복돋고 용기를 갖게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천국으로 가는 방주예요. 자기 방주를 치는 자가 과연 그 방주를 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자신의 모체는 치지 말아야 되고, 자기를 낳아준 자기 엄마의 태를 공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의 모든 말씀은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영생을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에서는 하나님의 보증하는 그의 계획과 결단을 제공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도덕적이라고 치워놓는 이런 그것은 인본주의적이다, 영적인 타락이라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윤리적인 그런 성격과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같은 성질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적 선택사항으로서 권유사항이라고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영생의 조건입니다. 영생의 길이에요. 성경이 주는 말씀은 영생을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또한 심판을 위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의 말씀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그가 그의 말씀으로 그 거룩한 은혜를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에게도 여전히 주님의 그 은혜의 음성이 울릴 수 있게 하는 그 도구입니다. 우리의 선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운반하고 있어야 되고, 또 품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음성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에 넘치는 그 흥분의 떨림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용당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신 입술을 악한 마귀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훌륭하게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있는데, 지난주에는 바로 도적질하지 않고 그러할 것이라면 차라리 수고하여 피곤하고 노력하는 노동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며 그것으로 어려운 자를 돕고, 오늘날 특별히 주의 교회를 도와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바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이 할 덕목 중에 세 번째 것이었는데, 오늘은 네 번째 것입니다. 네 번째 것은 더러운 말 하던 우리 자신을 이제는 바꾸어서 이제는 선한 말을 하는 자로 변신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지난주에는 행위에 관한 데 집중해 있어서 말은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말이 더욱더 중요하니까. 우리 행실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말에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에도 내지 말라는 것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물론 우리 말의 번역이지만은 입 밖에도 아예 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그런 지시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인데, 더러운 말, 더러운, 이건 뭘까요? 더럽다는 그 원어는, 더럽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은 사실은 썩은 이란 것입니다. 뭐 음식 같은 것이 오래돼서 부패한 걸 말하는 거죠. 썩은, 상한, 썩어져 가는 그런 걸 말하는데, 그 상태적으로는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양만 좀 삐뚤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썩은 거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 싫은 거. 주방에서 이 싱크대에 보면 이 안에 그 오랫동안 그 묵은 거 있잖아요. 물이 계속 밖으로 밑으로 내려갔는데, 오랫동안 묵은 거, 이게 좀 잘 물이 안 내려가나요? 그래서 꺼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좀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 냄새 이렇게 맡아보면 어때요? 굉장히 고약스럽습니다. 굉장히 손으로 한번 만졌으면 막 이거 손이 막 썩어 들어갈 것 같이 막 무섭고 해야 되고, 또 이런 냉장고 같은 데 보면은 전혀 신경 못 쓰고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언제적 거야 하고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열어보면은 정말 냄새 이렇게 흉 열으면 팍 뭐 그 냄새가 막 초록빛으로 나죠. 막. 그럴 때 이거 하면서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끔찍해, 이걸 어떻게 하고 좀 깜짝 놀래죠. 이런 냄새가 나는 그런 썩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은 더러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것이죠. 우리 말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이 썩은 사람아 뭐 이렇게 싸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썩은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썩은이라고 쓰여지는데, 무슨 음식이 상해서 냄새가 나는 그런 건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무가치한 것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뜻이 무가치한 것을 쓰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누가
말을 나쁘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 우린 이 공동체를 비판해가지고 망하게 하거나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성경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신약 성경에는 더러운 거 이런 의미로 탁 착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면은 원어를 말하는 거죠. 원어로 쓰여 있다면은 이건 선한 거 있잖아요. 선한 거, 착한 거, 좋은 거 이거의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화면에 한 말씀 알려드리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선한 우리가 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어요.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선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 이게 바로 썩은 거예요. 단어가 썩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래서 더러운 것은 더러운 열매는 하나님께서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모으니까 다 모아질 때까지는 아직은 형벌하지 태우지 않을 수 있죠. 조금 있으면 야 나는 시간이 가는 게 즐겁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았다가 이제 불에 던집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도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이게 뭐냐면 썩은 같은 단어예요. 본문에 있는 더러운과 같은 단어. 또 좋지 않다 하든지 썩은 것을 말하는 거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물가로 끌어내는데 분류 작업을 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또 좋은 것이 아닌 건 뭐예요? 썩은 것입니다. 썩은 것들은 내버리니라. 못된 것들 갓 잡았는데 썩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번역은 못된 것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에도 악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흐흐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냄새나는 말들이 있어요. 건전치 않고 악의적이고 사람을 조금 속상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건이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언어의 그 파괴적인 힘 때문에 힘을 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교회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혀는 통제가 안 됩니다. 인간이 자기 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예로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말하는 습관 이거 버리지 못하고 말을 가만히 말 안 하고 버티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이 말이 많다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데 나이 조금 들으면 남자들은요 여자보다 말이 훨씬 더 많아요. 말을 않고 이렇게 아니라 계속 떠들어야 되는 이렇게 하면서 떠들면서 좀 살짝 조금 시큼하게 약간 조금 악의를 좀 집어넣어서 좀 기분 좋게 하려고 완전히 정욕적이죠. 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둬들일 수 없어요. 언던 이렇게 스위치 눌러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이 굴레를 싸그리 태운다. 그리고 태우는 것은 지옥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옥불이다. 미니 지옥불. 혀는 그래서 위험한데
혀가 자기가 자립적으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닌 사실은 마음이 시키는 것입니다. 혀는 마음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하죠. 그래서 주님도 이런 면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너희가 악한데 마음이 악한데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하셨습니다. 결국 더러운 썩은 말은 썩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혀를 통제하고 우리의 썩은 마음을 고치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 궁금해할까 봐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에 언어를 거룩하게 하라, 굉장히 말씀이 많습니다. 입을 주의하고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라. 성경의 말씀이 많으니까 성경 읽고 또 설교 말씀 중에서 좀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명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명령이다 하고 의식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런 차원으로도 우리 혀를 씻으시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때, 그가 이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애초에 처음에 창조하셨듯이 다시 창조하실 때에 그가 우리를 새 본성을 넣어주십니다. 우린 이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미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습관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새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맞는 옷을 입고 맞는 환경과 맞는 습관을 개발을 해야 돼요. 발전을 시키고. 그래, 이 획기적인 변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줍니다. 획기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뀐 우리 자신들을 이미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를 구원하되 이렇게 한 번에 싹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또 성령으로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하셔서 다듬어 주신다. 흠 있는 것을 점차 지워 주신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점차 심어 주신다. 이렇게 하여 결국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고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옛 삶을 자꾸 정리해 가고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후에는 성령이 계속 사람을 감동감화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듣는 사람마다 계속 방향이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요? 예수님 닮은 형태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죠. 주님이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해서 말씀 이어가시는데 무슨 말일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치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니까 이미 그들은 깨끗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의도에, 하나님의 모든 그 큰 은혜와 큰 위력과 위대하심과 그 큰 베푸심에 대해서 이미 가까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 이미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래서 이 이후에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성령이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자들은 이렇게 조심하는 생활, 뭐든지 참되고 이거 뭐든지 경건하게 하자, 뭐든지 옳은 것을 하자, 이렇게 매일 삶을 보면서 더 옳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해 가야죠.
덕스러운 것을.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 한번 모여 우리 한번 자꾸 모이자 거룩한 주의 모임에, 거룩한 주의 날에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의 세워짐을 막을 파괴할 이런 것을 논의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거겠죠. 덕을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전 삶 속에서는 파괴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다니는 회사든지 아는 지인이든지 이렇게 욕을 하고 비판적인 걸 합니다. 그러니까 속 시원하니까, 재밌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러한 타락한 해로운 언어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버렸습니다. 또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동을 받고 있고,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음성이 자꾸 들리고, 그래서 단지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함께 일하는 다른 성도들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꾸 환경을 만들어주고 받쳐주고, 하나님 믿는 것을 기쁘게 느낄 만큼 자꾸 해주고, 바로 이것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첫째로 이런 것이 있어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은 덕을 세우는데 좋아야 된다.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냐면은 건설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유익하게 하고 우리 함께 된 교회를 행복하게 하려는 어떤 그러한 의도적인 의지로 내가 한마디를 해도 우리 교회에 대한 기쁨을 갖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데 대한 그런 즐거움을 자꾸 복돋아 주고,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걸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덕을 세우는데 좋은 것입니다. 건설적인 언어, 세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세운다는 자체가 건축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운다, 집 짓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원어가. 그래서 우리 말도 건설적인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onstructive라는 말인데, 공사하는 거죠. construction 하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세운다는 말인데, 집을 짓는다는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아름답게, 덕스럽게, 안정되게, 의롭게 잘 만드는 것으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세웁시다 하면은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번역을 아예 이렇게 씁니다. 이 뜻이니까. 원래 단어가 뭐였든 간에 또 덕을 세우며, 우리는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한마디로 교회가 그런 덕스럽고,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교회가 행복하고 이렇게 만들려면은, 견고하고 이렇게 만들려면은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감사합니다. 아유, 나는 이렇게 내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네요, 사랑해 주셨네, 감사하는 말을 많이 나눠야 되고요. 또 무엇이든지 주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꼭 자기 높이려고 초점을 두고 말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들으셨다고 가정할 때 바로 옆에서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으셨다고 가정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기쁘시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라. 말을 하더라도 또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원수가 와서 이것 봐라, 내가 좀 이 사람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기가 원수 마귀에게 나는 선은 분명히 한다,
더러운 것아 나는 선은 분명히 한다. 이렇게 아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역겨운 언어, 그것은 우리 입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되도록 훈련을 하고 평소에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이미지, 우리의 지위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거든요. 정말 하늘에 맞도록 그 성품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본성으로, 이 본성에 맞지 않게 여전히 세상에 이런 더러운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상스러운, 이런 불경스러운 이런 것들조차 좀 잘라내야 돼요. 괜히 쑥쑥 뱉는 머리, 좀 저속한 그런 것들, 불경스럽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 입에 오르게 하지 말고, 분과 악의로 하는 것들, 그냥 말하면 시원하니까 자꾸 하고, 자기 무슨 한을 거기다 붙여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방, 남의 명예에 훼손하고 모독하고 하는 말. 교회가 그런 것이 교회가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은 안 되겠지. 회방에 능한 그런 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계속 이전에는 곰게 하고 있었던, 교회가 냄새가 나게 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했습니다. 누추함이라는 건 더러운이라는 뜻이에요. 더럽다는 거를. 우리 교회를 썩게 해오고 우리 교회 파괴, 정말 완전히 정말 극단적인 최후의 비극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이끌어온 그러한 이런 상황들은 그 이간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거짓 정보를 통하는, 거짓 정보가 잘 통하고, 또 거짓 정보를 잘 믿는 것도 문제가 되었죠. 거짓 정보니 뭐니가 공중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주의 사도가 이렇게 하였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탐심의 딸 쓰지 않고 아첨의 말 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방향이 갖출 수도 있어요. 용기를 주는 말이라 아첨하는 것이라. 그러나 확연히 저희가 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으로 우리 교회 망할 뻔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아첨하거나 거짓으로 탐심의 탈을 쓰고 주의 교회를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또 책망하는 자가 있어요. 주의 목회자는 그 책망에 교회가 필요할 때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쓴소리도 해야겠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명하신 것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것은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씀이 거기 본문에 있었는데, 적절해야 된다.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상황에 필요한 대로, 이 상황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 우리가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랬는데, 모든 것이 소용되는 대로 적절한 대로는 무슨 큼직한 굵직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건설되는 거죠. 세워지는 것. 사랑이 가득하고, 또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의 축복이 가득하고, 일치됨이 축복하고, 그리스도 닮음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용기를 잃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존속이 정말 확실해지는,
교회의 행복과 하나된 경감으로 세워져서 원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세워짐,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적절한 대로. 뭐에 적절해야 되죠? 그 말 자체는 아무리 겉으로 정의롭게 들린다 할지라도 이 세워짐, 교회의 견고하고 아름답고 하나됨으로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또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것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망치게 하는 것은 다 피해야 됩니다. 적절치 않은 것이죠. 우리 성도를 위로하고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것, 왜 그렇게 하죠?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고 왜 사랑을 베풀죠? 우리 교회가 건전하게 쓸 수 있으니까, 건실하게 쓸 수 있으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지금 다릅니다. 우리 중에는 그 오염의 숙주가 되지 말아야 돼요. 숙주라고 했습니다. 그 영어로는 하우스타 그러는데, 우리 안에 나쁜 요소가 있으면은 걔한테 그 나쁜 그거한테 내가 양분을 줘요. 실컷 먹어, 내 몸에서 뜯어 먹어. 그런 동안에 그 나쁜 요소를 내가 키우고 있어요, 몸에서. 난 숙주죠. 그러고서 저기로 옮겨가야 되겠다. 옮겨가야 되겠다. 나 잘 뜯어 먹고 있었지? 이제 저쪽으로 가. 그래서 간다. 쑥 저쪽으로 가잖아요. 나는 그거 도와준 거야. 난 숙주, 악의 숙주, 더러운 썩은 언어의 숙주가 되어 있었으면 어떨까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더러움이 내게 거하고 있다가 나는 그 더러움이 다른 역할로, 다른 숙주로 넘어가는, 다른 개체로 넘어가는 역할을 내가 해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균에게 나는 양분을 제공하고 내가 보호해 왔던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원수를 끊어버리세요. 우리는 소용되는 대로, 주위의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회의 세움을 위해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이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필요가 있어요? 덕을 세우는 필요에 계속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덕 있게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덕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은혜로워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듣는 사람에게 마음이 뜨뜻해지고 감사할 수 있는 말, 감사가 우러나오는 말, 마음의 기쁨. 수십 년 인생 삶을 살고 죄악 삶을 살고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이분이 입을 열어 하는 말이, 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을 직접 느끼게 하는 그 한마디라도 내게, 세상은 나를 죽였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 이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좀 옳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정의로운 듯이 옳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마음의 무장을 풀지 마세요.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경계해야 돼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통찰력 주시고 분별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을 해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성령으로 분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은혜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요만한 시련 작은 것들도 사실은 다 은혜입니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아무런 나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매일의 삶은 은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은혜로움은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주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가 그냥 나사렛 원래 그 원주민인 줄 알았죠.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이 본 주님은 와, 이분이 입을 열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의 특징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러한 주님의 이 세상에서 있을 때의 그분의 그런 언어적 특성을 이렇게 이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말에도 또 성품에도 은혜가 충만한 것은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특징이 비슷해야죠. 우리의 말에도 축복이 넘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반사해서 주님을 반영해서 주님의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비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금 거기 옛날 시장에 가면은 그 생선을 팔 때 전통시장 같은데 생선을 팔 때 그 생선이 밖에 오래 남아 있으면 이제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소금을 뿌려 넣습니다. 소금을 절여 넣는데 소금이 막 그냥 잔뜩 있죠. 그렇게 해야 쉽게 상하지 않고 오래 버티게 되는 거죠.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야, 소금 뿌리는데 왜 안 상하는구나. 이와 같이 소금은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무엇이 썩지 않을 것이 없는데 최대한으로 썩지 않도록 그 썩어가는 그 과정을 좀 늦춰요. 속도를 썩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소금은 그런 방부제로서의 큰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은혜로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의 힘이 필요하고 또 그의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그 도움을 줍니다. 은혜의 도움을 줍니다. 썩어가는 걸 막아주고요. 이 환경 자체에서 막 오염되어서 막 쏜살같이 서로 달려가서 그래 한마디씩 해서 점점 이 어두운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해줍니다. 은혜로운 말은 항상 해야 돼요. 우리가 할 때 은혜로운 말을 우리 공중에 날렸을 때 우리 교회가 한 벽돌 하나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로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사합니다. 그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은혜로운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은혜의 그런 행위를 사용하여 그의 자신의 은혜로 이끄십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올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나는 작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의 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모습을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군요.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싶군요. 그래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부제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언어를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과 나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구원하실 때 그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확정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우리의 일은 뭡니까?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영원 불멸할 우리의 훈장에 해당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 믿는 동안 평생 빛의 열매를 내라.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선한 말에 있는 선한입니다. 선함, 착함, 좋은. 주님이 이 세상의 일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큰 그림에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정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충성을 다하는 거.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실한 사람, 착하고 충실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처럼 행실뿐만 아니라 언어에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또 변화는 왜 해요?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왜 도와요?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세워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으로 부르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가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세워질, 우리가 세워야 될 그것을 세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더러운 그런 계획에,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함에 그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입술을 축복하셔서 거룩함을 말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의 세워짐을, 덕으로 세워짐을 위에 부르신 그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 교회에서 떠나게 하시옵시고 내 영혼을 귀히 여겨주시사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정말 교회가 필요한 대로, 주의 나라에 필요한 대로, 소용이 되는 대로 정말 거룩한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또 다시금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고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모두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은혜로운, 또 상황에 맞는,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선한 말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모두가 협력하고 모두가 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들이 틈타지 않는 견고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편에 나오는 147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하나로 요약한 그런 시를 근거로 만든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그가 친히 운영하세요. 창조하시고 또 만드시고 위치해 놓으시고 또 움직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제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어제나 오늘 내일이 동일하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그 선하고 옳은 마음을 함께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같이 주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뜨거운 박수, 감사의 박수 냅시다. 할렐루야.